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신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같은 비행구를 이루고 있는 같은 내용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사야서 61장에 고백되어진 이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빠진 부분도 있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그 내용 중에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도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사야서 6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 같은 의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차이점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눈먼 자에게 복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문맥들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 다른 의미상 다른 표현을 하였을 뿐이지 그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보다도 무려 700여 년이 앞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00여 년에 앞서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선포로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다시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어떤 개인적인 뜻에 의해서 결정한 바가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주어진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시면 주의 하나님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은 7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격차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두 본문의 말씀은 한 인간적인 뜻에 의해서 주어지고 선포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주님 그 당시 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졌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예언서가 5건이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하면 대예언서에서 이 5건과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스바냐서, 하박국서, 말라기서는 소선지서가 15건이 12건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 17건이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 말씀들은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대변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과 포함해서 이사야는 특별히 이 말씀,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다시 우리에게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떤 예언서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예언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누군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이 다시 700년이 지난 뒤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하게 이 메시아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된 예언을 이미 700년 전에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고난주간에 늘 묵상하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와 관련한 모든 세수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세세하게 적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또한 이사야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곧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왔고 곧 이 일들을 행할 것임을 다시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선포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고, 그 시간의 격차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사역은 역사하고 있고 그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져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와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가볼까요? 18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들어가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가?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어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나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나우. 이 아나우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리에, 그 비천한 자리에 처한 그런 상태를 아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아나우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적인 의미예요. 우리 외적인 상황이 풍요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빈곤하여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가난함의 모습도 있지만,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의미는 풀이 죽은, 기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한 이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외적으로 상황이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놓여 있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대상일 수 있지만, 더 확장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냐면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넘어와서 예수님 또한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 프로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가난함에 대한 이 의미를 확장시킨 거죠. 그 확장시킨 의미가 뭐냐면 이 가난함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쭈그리고 있다, 움츠리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애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왜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느냐? 그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물질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 어떤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외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적으로 위축되어져 있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또 뭔가 기가 붙이고 있는, 풀이 주고 있는 자의 모습이거나, 더하여서 간절히 애걸하고 찾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면 산상보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5장 3절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프로코스라는 단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 프로코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무조건 내 물질적으로 작고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간절히 애걸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비천하여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한 처지에 놓여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과 더불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애걸함이 표현되어지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유로운 자가 아니겠지만 더욱 우리가 이 가난함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혹이나 여기에 위축되어 있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또 정말 길을 펴지 못하고 풀이 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우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위축된 이 마음들을 풀어주고 우리가 정말 풀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애걸하는 우리의 소원들, 기도와 간청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제가 더해서 읽어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좀 이렇게 좀 막연하죠, 우리 표현들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This scripture,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무슨 말이냐면 이 방금 내가 읽은 이사야의 이 성경 말씀은 in your hearing,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너희가 귀로 들을 때에 is fulfilled, 성취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그 기쁜 소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이사야의 표현이지요. 이사야는 왜 메시아가 우리 곁으로 오셔야 되는가?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는 분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김 목사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9세기 초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쇼펜하우는 해치호흡 딜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해치호흡 딜레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거예요. 두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한 마리 고슴도치가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찔림 없이 그냥 상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고슴도치가 서로 기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의 고슴도치의 가시를 찌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고슴도치가 내 몸을 가시로 찌르든지, 가까이 감이 갈수록 그 가시들이 서로 찔리고 찌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런 상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깊어지고 커져가면 갈수록 상처의 골도 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느냐? 쉽게 말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상처 줄 일도 없고 별로 상처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해지혹 딜레마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는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구나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또 어떤 고슴도치는요, 이 가시가 커요. 가시가 커서 상대편 고슴도치가 이 가시가 긴 고슴도치에게 찌르고 싶어도 찌를 수가 없어. 왜? 고슴도치 가시가 적으니까. 그리고 어떤 고슴도치는요, 매번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고슴도치는 매번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갑질의 의미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에 속하는 한 부분입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계속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 갑질, 이것 또한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오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이 욥의 가정에 덫을 걸었어요.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종기를 기와장을 긁고 그 저주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니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꼴이 뭐냐,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 누구 말인지 아세요? 욥 아내의 말이에요. 욥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당신은 나가서 죽어버리라. 가장 곁에 있는 아내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는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상처가 없습니까? 모세는 정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서 자기 백성들을 그 광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저들의 지도자가 되었거늘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등에 빗을 대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퍼붓는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상처를 받지 않았나요? 가장 곁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또 치유할 수도 없는 그 상처를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받은 욥과 모세와 우리 주님 등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과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 그 아픔 속에 묶여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신 분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기고 그 상처를 회복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거를 딛고서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를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내어 던져놓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땅, 하나님의 그 희망의 나라 거리로 향해서 앞으로 불러가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상처로부터 오늘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묶여 있는 거죠. 덫에 묶여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덫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아주 막 부정적으로 만들든지, 우리 마음을 막 불평하게 만들든지, 그런 그 마음들을 아주 부정적이고 그런 마음들에 던져서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리산에 반달곰을 방생할 때 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덫을 재가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그 야생동물 잡기 위해서 온갖 구석구석마다 덫을 그려놨잖아요. 그 덫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반달곰을 방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달곰들이 덫에 걸려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생보호관리단체들은 또 가서 그 덫들을 계속 제거를 해서 반달곰들이 지리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이 덫으로 포로 삼은 것, 그 덫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덫들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에게 포로되지 아니하고 그 사탄의 덫에 같이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들을 마치 사냥꾼이 이 포획물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덫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덫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있어서 믿음의 그 여정들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1cm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조금도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대림절의 두 번째 축복, 그 덫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이 대림절을 더욱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뜻은 아사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사르라는 뜻. 덫에 갇혔을 뿐, 덫에 이게 딱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냥꾼의 포획물이 된 거예요. 사냥꾼의 식탁 위에 올라있는 모습이에요. 갇혔다라는 이 의미. 이제 사탄이 우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요놈 덫으로 우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상태, 그게 갇혀진 자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덫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노예를 삼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식탁으로부터, 사탄의 식탁으로부터, 그 먹잇감이 된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내일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마지막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이 첨언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고 갇힌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지는 그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바라보고 싶은 그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바라봄의 가치, 그 바라봄의 시각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안경으로,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안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주님이 그에게 선포하는 중생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안경을 끼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따라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